물동이입니다. 그런 물과 물동이. 자, 우선 앞에 우리 주일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리라 봅니다. 한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여인이 물을 뜨러 오죠.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가정사의 문제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고, 누군가가 자기를 마주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 나온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털썩 지쳐있는 한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말을 걸어요. 그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참 낯설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먼저 말을 걸어온단 말이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물이다. 영생토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이 이렇게 오고 가다가 오늘 15절에 이른 거예요. 여인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물 말고 이거는 먹으면 또 목마르거든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죠. 이 물은 단순히 우물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물에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물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직장인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꼭 올라가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음식을 먹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물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만 더해지는데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게 전혀 다른 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샘물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주시면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이 여인에게 오늘 요구를 하셔요. 16절. 자, 주님이 이제 주시면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문맥적인 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6절. 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물을 좀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이런 요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해결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직접 요구하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처럼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주님이 뜬금없이 그런 물을 주시면 될 거를 이걸 들고 가기가 무거운 물인가? 이 물은 꼭 남편이 있어야 이게 줄 수 있는 물인가? 도무지 지금의 대화와는 전혀 접촉점이 없어요. 전혀. 더군다나 여인에게 있어서의 이 남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킬레스죠. 아픔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듣기에는 독자라고 들으셨어요. 독자. 그러니까 3대 독자의 할아버지가. 근데 아버님도 이제 저하고 형님을 둘을 낳는데 형님도 거의 젊었을 때 20 초반에 대수술을 받고 거의 그냥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하여튼 잘 가려하고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형님도 장가를 가가지고 늦게 장가를 가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늦은 나이에다가 저는 뭐 아직 그때 장가 갈 나이도 안 됐고, 그런데 이제 형님이 저하고 이제 10살 차이가 터울이 되는데, 아버님도 어쨌든 남자 이 사내에 대한, 또 아버님 당시에도 그런 남자 선호 사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늦게 장가 간 데다가 또 장가 가서도 7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데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 딸이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도. 그 온 동네에서 이런 사실을 다 또 저희 어머니가 한 고집 하거든요. 예, 굉장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쌍둥이 할머니란 말을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 했다가는 그건 부식객이, 그건 이제 그날 그냥 작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 문제는 아킬레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딸을 낳았어요. 또 딸을 낳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집에 갔더니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너 아들 하나 더 안 낳냐? 그래요. 엄마, 나는 이제 둘이면 돼. 밤새도록 저를 안 재우고,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대를 끊어 놓으려고 그러니? 그래 결국은 형이 50이 다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는데, 그게 이제 우리 큰 아이하고 나이가 비슷하죠. 지금 이제 많이 장성을 했죠. 결국은 그런 아들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킬레스예요. 그 문제만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예, 한 번은 제가 휴가를 맡아서 시골을 갔더니 그 우리 조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저쪽에서 막 씩씩대고, 형은 뿔이 나가지고 저쪽에서 막 이러고 있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이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귀시자대기를 한데 형이 올려붙인 거예요. 어머니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의 새끼야.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거기다 손을 대, 이놈이 나를 죽여 그러고 있더라고, 두 양반이. 어떤 아들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 하필이면 정말 꺼내기 싫은데 누가 그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막 소름이 이렇게 몸이 움츠러지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분한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여러분들 다 있단 말이죠. 특히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 근데 주님은 생수를 주시면 될 거를, 그런 물을 주시면 되는데 하필 그걸 꺼내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은혜 받다가 항상 그 부분 때문에 휙 해가지고 집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좀 그걸 잘 다독거려 주실 것이지, 하필 그거를 톡 건드리네.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왜 남의 남편은 왜 데려오려고 그래요? 왜?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 알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아니, 물이나 주시면 될 거를 왜 남의 남편은 타령을 해요? 그럴 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도 누구도, 가족들도조차도 너무 아픔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아픔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건네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문제를 주님이 그걸 탁 들춰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 이렇게 반항하거나 뭐 좀 항거하거나 따지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의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주님이 이제 그걸 해석해 주시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또 아닐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아픔에 연속되는 그런 충족되지 않는 결핍이 끊임없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계속 반복 5번이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안한 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드디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여는 데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교회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그거를 딱 터뜨리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면 될 것을 그거 건드렸다고 혈기 부리고 그냥 씩씩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십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남편이 없다는 게 맞아. 그 속을 다 하셔요, 주님이. 옳도다 해놓고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셔요. 이제 더 꺼내버려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아니, 어쩌면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세상에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내 속들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누구한테 들었나?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너 사업 5번 망했지. 이런 얘기 안 해요? 너 5번이나 병들었다가 죽었다 살아났지. 내 속내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지 맞다. 남편이 5명이 왜 있게 되었는지 사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어쨌든 5번 결혼을 한 것은 맞아요. 5번이나 남편이 계속 바뀌고 5번. 그리고 또 지금 이 남편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 남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결핍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와 기쁨과 뭔가를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또 결혼하고 어쨌든 그게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사유에 있든지 어쨌든 5번이나 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결핍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저 창녀 같은 여자. 5번이나 지금은 남편도 저 언제 바뀔지 몰라 라고 하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편견들.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자기의 아픔도 깊어지고, 그래서 점점 외톨이가 되고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이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내면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행복을 좀 추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제2의 남편이 바로 그런 존재죠. 좀 돈을 좀 더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돈을 좀 벌어서 좀 충족한 좀 삶을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변변치 않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은 뿌리가 없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뿌리가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고 뿌리가 좀 내릴만 하면 또 옮겨다니고 뿌리가 내릴만 하면 옮겨다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은 남편,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그의 신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결론은 뭡니까? 결핍. 결론은 결핍이에요. 점점 상처만 깊어져요. 사회 속에 외톨이가 돼요. 근데 그 결핍된 신랑의 진정한 이 여인의 그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빈 공간, 끊임없이 그러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가지고 이 물을 길러 목을 축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가련한 그 빈 공간을 진짜로 채워주실 수 있는 진정한 신랑.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가 가나 혼인 잔치의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빈 자리를 정말 충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신랑의 모습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죠, 주님이. 지금 여기는 그분과 독대를 하고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내니까 여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건 누가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내 속들이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분이. 그래서 이 여자의 생각에는 이분이 선지자라구나.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정도까지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이렇게 주님이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래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래서 그리심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야. 민둥산, 이렇게 민둥 정도, 그 정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세겜과 베델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동네입니다. 세겜과 베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세겜과 베델은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우선 야곱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이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요 그리심산 내려다보는 그 바로 밑에 동네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깜짝 놀래요, 야곱이. 그래서 거기에 돌단을 쌓고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여기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머무르는 게 거기에 글로 안 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비나의 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거기를 돈 주고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곳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죽었지만은 그 자기들의 조상의 묘에 내가 묻히겠다 해서 갔다가 묻힌 곳이 바로 세켐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거점을 했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는 마치 예루살렘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새로운 성전도 짓고 나름대로, 또 레위인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며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을 받아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뭐하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래요. 아니 예배는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거의 원조고 당신들이 여기를 차단했으니까는 우리는 여기에서 드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여기에서도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배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전혀 새로운 진짜 대변환과 변혁의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계셔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여인은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뭘 말씀하셔요?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예배는 꼭 예배당에 여기 이렇게 와서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원래는. 근데 주님은 이 장소적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타임을 강조하고 계셔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보게 되면 고사를 지낼 때 붓두막 신에다가 고사를 거기다 갖다 놓고 붓두막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잘 이렇게 붓두막 신을 잘 대접을 해야 음식이 잘 나오는 거죠. 화장실에도 떡을 갖다 놉니다. 그래야 똥이 잘 나와요. 화장실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장독간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대문간 신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어머니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장소예요. 장소. 그 지역과 그 장소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도 가이아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우라노스, 포세이돈 이런 신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 신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고 가이아 신은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 신을 만나려면 바다를 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저쪽 유대인들이 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여기 베델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욕 안 해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싸우지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여기서는 그래도 참아요. 근데 집에 가면 달라지잖아요. 왜 달라질까요? 왜 달라지죠?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스스럼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음란물도 보고 어쨌든 노름도 하고 어쨌든 범죄를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있든지 화장실 가든지 집에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노름판을 가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이들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가서는 전혀 딴판입니다. 전혀 딴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여기 오라고 요구했냐? 내 마당만 맨날 받다가 가는구나. 마당만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믿음의 예배가 아닌 예배는 마당만 그냥 밟고 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풀어야 할 숙제 두 번째인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뭐로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래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언젠가는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가서 올라가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이들의 소망은 어떻게든지 저들이 우리가 좀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좀 이해하고 손도 잡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하셔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뭐가 온다고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 근데 그 때가 언제라?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그러면 어느 때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냐? 그게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영과 진리로 바꿨느냐?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조금 내포되어 있냐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소지가 있느냐? 지극정성으로, 치성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그런 개념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해라. 그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본래의 의미는 그것과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우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다가 주제가 뭐냐면 생수거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수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권수의 예배가 아니라 이 권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이게 성가대를 하고 폼나게 교회를 여서 팡파레를 외치고, 이거는 다 권수 예배입니다. 권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화려한, 그러한 폼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생수의 예배란 뭐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예배를 넣어요. 그 성령의 예배라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나도 진노하는 그러한 메타포가 형성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소가 중요하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랍비들이 이렇게 머리 따고 여기 모자 쓰고 그래가지고 지팡이 들고 성경책을 들고 벽을 이렇게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린다, 다 거기에 붙잡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펑펑 울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민족의 해방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령으로 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성령의 존재인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면서 메시아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들판이든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6월절을 보내십니다. 이 물고기하고 떡 몇 개,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그때가 그때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늘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로 성령이고 내가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 이전에 교회 가면은 잘 된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사업 잘 된다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되대. 그건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에 헛다리를 자꾸만 긁고 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을 붙잡고 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가슴을 쓸어내면서 시원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겠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통곡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미 메시아 너희의 구원자 보냈어. 알아 좀 봐. 이 무식한 놈들아, 귀가 있어도 들어먹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전혀 뭔지 모르는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저거에 춤을 추고 있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역정을 내시는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고,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도 예배에 대해서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가 그런 부분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성령이 주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빠진 예배는 다 헛다리. 이게 주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교회가 그렇게 나간다면 그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예배고 가져가시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해관계 이런저런 게 얽혀가지고 막 갑론을박을 해서 여기에서는 주님은 저쪽에서 우시는데 예수님 찬양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울 수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탄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예배 말고 내가 아파하는 곳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 내가 기뻐해서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나갈 때 함께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게 이게 바로 예배라구나. 그렇게 딱 그 타임, 그게 그 때가 오는데,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장소로만 생각해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갔어. 교회 왔다는 거예요. 마당 밟는 거예요. 마당. 그건 그냥 마당 밟는 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직 이 여인은 선지자 정도는 이렇게 알겠는데 이분이 바로 진짜 자신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 그분이,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구원자가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네가 그렇게 구하고 지금 기다리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눈앞에 두고 못 알아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여기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뭔가 우리 이렇게 도와줄 만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내공이 있고 강력하고, 그렇죠? 능력이 있고 위풍당당하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인 앞에 보여지는 이 나그네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내가 물바가지를 떠서 뭐래도 이렇게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좋아하나요? 머리. 그래서 뭔가를 좀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할 뿐이지, 이분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 또 그분이 말하는 그 생수의 그 근원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 교회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운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신다면 내가 주님을 도와줄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낮아지심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겉모습은 허술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보여지는 것은 허점일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내면의 그 내공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교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죠? 자, 그렇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똑똑도 하셔라. 구약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아니 백성들에게 내가 가면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 바로 그분이 그 수천 년 지나서 바로 우물가의 여인, 지쳐있는 여인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가 말하는 그가 나야. I am who I am. 원어는 에이미 에고예요.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가, 에고, 그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모든 그 허함, 공허함,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의 세상의 모습을 공허로 표현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그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고 속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해방자라는 게 I am that I am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분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7절, 2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쭤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도 알아요. 유대 이 사마리아 여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상 그런 거 저런 거를 지금 따질 여유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교회가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전통적 이 틀이 있어요. 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왜 목사님 왜 저기에다가 지원을 해? 목사님이 어떻게? 근데 이게 성령이 빗나가면 그런 것들이 시시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한 절 해놓은 것은 제자들이 눈에 보기에 주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를 거는 자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예배가 드려야 되고 주님이 주관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오늘 여자의 행동이 나오는데 시작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물동이는 어떤 용도일까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값비싼 건 아니지만은 이 물동이에 늘 물을 채워야만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정말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물동이를 들고 그 뜨거운 대낮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뭔가 엄청난 이 물동이보다 큰 가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뜨거운 대낮이라도 나는 그것을 꼭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살지. 라고 하는 물동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점처럼 이게 놓아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잠깐은 나에게 그게 갈증의 해소는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일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지, 돈을 버는 것일지, 어쨌든 뭐 기술을 배우는 건지 그 물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만큼 채워서 또다시 기쁨을 삼고 나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는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또 목마르려니와. 근데 그 또 목마르고자 하는 그러한 물동이를 내버려 둘 정도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 여인의 빈, 아까 그랬잖아요, 결핍.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진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사회 속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도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가야만 하는 우리의 물동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변혁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빈 이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내 속에서 채워질 때 비로소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동이를 우리는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요, 꼭 그건 해야 돼. 교회를 나오고 그거는 꼭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좀 나오세요. 예배 좀 나오시고 새벽에 좀 나오시고 왜 못 나오느냐? 물동이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는 내가 길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속에서 터져나는 생수가 이게 터질 때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으로 영으로 드디어 예배하는 예배가 출발될 때 그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 속에서 터뜨려 주셔요.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 그러면 이 물동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동네로 뛰어갑니다. 관계 회복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물 우리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물동이들이 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 물동이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내 속에서 터져나는 샘이 되어서 물동이를 내려올 수 있는 더 큰 변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